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구약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약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시대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성경 시대를 구별한다면 12시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같이 볼까요? 창조시대. 창조시대가 끝나고 나니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를 펼치십니다. 족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가정의 리더로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족장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가보시죠. 족장들이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뭄이 다가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애굽하고 세 번째 단계를 한번 따라 볼까요? 출애굽 시대 시작. 또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를 걷게 했다고 해서 광야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 끝나고 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것을 가나안 시대라고 하고요. 네 번째 가나안 시대가 끝나고 나니 드디어 이 사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사 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사사가 나와서 구원하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 주변 국가를 보니 왕이 있어서 늘 승리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왕 좀 세워주세요 해서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왕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한번 따라볼까요? 통일 왕국 시대. 사울 왕을 세웠고요,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통일 왕국 시대의 왕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지만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 많은 영적인 간음과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분열 왕국 시대가 옵니다. 오늘 칠판을 보니 칠판이 분열됐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분열왕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게 722년에 망합니다. 기원전. 그리고 586년도에 드디어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여덟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포로 시대. 포로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대가 열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하나님의 은혜 시기가 도래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시대 약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펼쳐져요. 아무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도 없습니다. 모이는 성전도 없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시는 시간을 따라해보세요. 복음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면서 성령의 시대가 마지막 도래합니다. 성령 시대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시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가지 시대를 연도별로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고 보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죠. 최초 아담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타락하고 죄를 짓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인간이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했지만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악이 관영하자 창세기 6장을 보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자녀들이 죄를 짓습니다. 급기야 11장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간이 교만이 낳은 탑이었죠. 탑이 무너지고 인간의 언어가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히 기원전 2166년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의 시간을 지난 시점입니다. 정확하게 2116년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떠났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저 많은 별들을 세어봐라. 저 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중간중간에 인간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봉착하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 시대를 지나 족장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결국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이 모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합니까?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어려움의 시간을 무려 30년을 겪게 됩니다. 자, 출애굽은 몇 년도에 했는가? 1446년경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 학자들에 따르면 2주, 3주, 한 달이면 끝날 것을 40년 동안 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세상때를 겪어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출애굽 광야로 가기 전에 강물이 흐릅니다. 요 강물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레드시, 빨간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쭉 끓여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춰봤을 때 붉은 바다, 홍해, 레드시는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내가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 즉 오순절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 죽음, 유월절 사건, 피해 사건과 성령 충만의 사건을 두 가지 강을 건너게 되면 드디어 적과 꿀에는 가나안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목사님, 모세오경 처음에 나오는 5권은 언제 적어졌습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창세기 이 앞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네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율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숫자를 얘기하는 민수기. 마지막 5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근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이 레위기를 모세가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설교학자들은 최초의 설교, 신명기에 집중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뭡니까? 레위기,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려면 이게 군사작전이거든요. 군대 갔다 온 사람 기억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숫자예요. 그래서 숫자에 유독 관심 많은 책 민수기 기억날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성경책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모세가 쓴 오경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모세오경은 같이 해보시죠. 율법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역사서는요, 여호수아부터 당연히 시작이 되겠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1세대는 다 죽습니다.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가나안 7족속을 멸했는데 점점 이방인들 토착 신앙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경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들의 신앙이 점점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에 적혀지게 됩니다. 사사시대 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이 1440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1400년경에 드디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한 게 1010년이에요. 다윗 왕은 1010년부터 970년까지 40년을 통치합니다. 누가? 다윗 왕이. 다윗 왕 위에 있는 왕이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굉장히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다가 끝에 교만해진 사울 왕이요. 1050년 왕이 되어서 1010년도에 죽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이 다윗 왕을 이어서 970년에 왕이 되어서 940년을 통치합니다. 930년까지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애썼는데 후반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죠.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자리 잡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20명의 리더십 왕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도 20명 있었지만 몇 사람 빼고는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을 숭배합니다. 이러면서 남과 북이 갈라진 어려운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같은 요 사사 시대에 왜 삼손 같은 경우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블레셋에 죽게 되고요, 사울 왕도 블레셋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전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이 도대체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어느 족속인가? 이 1400년 전 기원전에 출애굽을 하고 1200년경에 이 고대 근동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지중해가 있으면은요, 이스라엘이 여기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전 이 근처에 있던 나라들이 망합니다.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져요. 그 당시에는요, 철기 문화,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었고 청동기 문화가 대부분이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야벳 족속에 등치 크고 힘센 유럽 해양 민족이 이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서편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들은요, 철기 무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신식 핸드폰하고 옛날 전화기하고 성능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철기 문화를 가진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죽어요. 삼손도 맨 끝에 우리가 기둥을 기억하시죠? 기둥을 무너뜨리고 죽어서 수목시 복수하는 것 같지만 아직 블레셋은 기세 등등합니다. 그 중에 한 유명한 리더가 누굽니까? 등치가 엄청나게 3m까지 컸던, 그러니까 이 근처의 아시아 계통의 사람이 아니라 유럽 사람이 왔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할 것입니다. 자, 모두 다 엘리 대사장, 사울왕, 삼손 다 이 블레셋 손에 죽게 되는데,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주세요. 하나님의 경고인 거죠. 얼음에 복잡합니다. 힘든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삼손 모든 리더십을 주게 됐던 이 블레셋은 기존에 있던 블레셋하고 틀립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족속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려운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제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2166년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드디어 1010년 다윗 왕의 언약과 연계가 됩니다. 도대체 다윗 왕의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안 좋은 데 살아요. 저도 성전을 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 1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아,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어떻게 돼요?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한번 절 보시죠. 여러분, 원래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거든요. 주목해서 들으세요. 원래 언약은 뭐냐면은요, 이 계약인데, 계약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요, 제가 만약 부자예요. 그러면 아들에게, 우리 정연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제가 갖고 있던 유산 중에서 2분의 1을 줬습니다. 4분의 2를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두 분도 제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4분의 1, 4분의 1 줬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제 유산을 홀딱 말아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 착한 정연이가 형제니까 내가 네 모든 빚을 갚아줄게 라고 하면서 다 갚아줬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대신 갚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구속해 준 거예요. 사업하다 망한 집사님은 망한 거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치면 죄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다 갚아줬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속.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제가 쭉 강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구속을 이해하려면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은 영어로 covenant 단어라는 쓰는데요, 이 covenant는 이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만약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예를 들면은 제 밑에서 제가 지배를 하는 한 종족이에요. 또는 봉건주의적인 그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저하고 언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요. 뭐냐면 여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10분의 1, 특별히 이 아수르 제국이 나중에 나오는데, 아수르 제국은 봉건주의적 그 정치 체제를 갖춰가지고 왕한테 10분의 1 조공을 바칩니다. 그럼 난 뭘 해주냐면, 왕은요, 만약에 이 성가대를 누가 쳐들어가면 제가 군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즉 나한테
주는 관계가 있고 나는 받고 또 주는 관계가 있어요. 이게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커버넌트를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피를 흘려서 맺곤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피의 언약이에요.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이 관계를 맺으면 쌍방간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출애굽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바로 어디서? 요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언약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맺었던 아담과 하와의 언약, 또 이스라엘이 역사가 시작됐던 아브라함과의 언약까지 또 틀려요. 자, 이 시내산의 언약은 어떤 개념이냐면 쌍방간의 개념이에요. 받은 게 있으면 내가 줘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렇게 19장에 보면은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봐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할지어다. 계약이죠. 너희들이 말을 잘 들으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언약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원래 율법은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개고요 해라라는 것이 248개예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걸 10개로 줄여줬단 말이에요. 10계명이거든요. 이 10계명조차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쌍방간의 계약, 언약, 커버넌트는 인간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다 지키지 못해요. 이렇게 살아라, 지키지 못해요. 술 먹지 말아라, 술 먹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해요. 계속되는 죄의 반복이에요. 도대체 왜 그런가? 한마디로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요, 이게 sin, 영어로 sin이죠. 죄 충만했거든요.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받았던 모든 자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신보다 더 무서운 셀프예요. 자아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스피릿, 성령 충만할 때 죄랑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한다고 봤나요? 애쓰고 힘쓴다고 봤나요? 물론 방언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성령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선물로 받는 게 성령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을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understand, 모른다 stand. understand. 할렐루야. 그러면 커버넌트, 언약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커버넌트는 쌍방간에 맺은 것을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가 축복이 될 것이고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갖다가 잘해주는 자에게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쌍방간의 계약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나도 한 것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언약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언약. 이게 중에 은혜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피를 흘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쌍방간에 네가 나를 잘 해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 줄게. 아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냥 언약을 주십니다. 어떻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요,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요, 너의 나라가 강건해질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윗이, 같이 보시죠, 은혜로 받은 언약. 자,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또 1000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흐릅니다. 이 1000년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또 다른 언약, 커버넌트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은 지속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시내산 언약과 틀린 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게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서신서가 나오고 맨 끝에 요한계시록, 즉 예언서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다니엘 말씀 21일 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1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등장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분하는 것이죠. 아하, 그렇구나.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인간이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울과 같은 계명을 줬지만 인간이 지키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 그리고 10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15장에 가면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하나님이 숫송아지 3마리 또 양 3마리 이런 것들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둘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불러 확 지나가 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신학자조차 몰랐는데요, 1940년경에 아수리아 제국의 왕의 도서관이 발굴됩니다. 도서관에 수만 건의 문서가 발굴이 되는데, 이 톡이 있죠, 톡이 흙에다가 진흙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요, 마르기 전에. 그리고 그것을 책처럼, 근데 종이가 없으니까 책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날아다니는 새의 발자국 같은 그림 있죠, 상형문자 이런 것들이 다 이 토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고대 근동에서 어떤 커버넌트, 계약을 맺을 때는요,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이 사이를요 정하고, 우리가 정현이가 앞에 앉아갖고 자꾸 정현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언약을 하면은요, 정현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너 나한테 뭐 해주래, 언약을 하죠. 그럼 두 사람이 이 언약서를 흙판에 적은 걸 두고 같이 걸어가요. 왜 그래요? 만약에 너랑 나랑 누가 계약을 어기면, 언약을 깨면 죽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그죠? 그러니까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아파트 계약, 뭐 전세 계약 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쌍방간의 계약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했으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휙 하고 이 사이를 지나가셨다. 뭐 의미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 즉 아브라함이 하는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너희는 애쓰고 힘쓰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구원을 주고 중생을 주고 성령을 주고 축복을 줄 것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다니엘 21을 이게 한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성령님이 이 자리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예배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오신 것 같죠? 열심히 달려 나왔죠? 운전하고 오셨죠? 우리 지금 교구버스 안 돌리잖아요. 힘들게 오셨을 거예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피를 많이 흘렸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죽거든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언약할 것이 있는데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저 끝까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 역사하셨어요. 이제 신약에 가면은요, 거룩하신 3년 반 동안의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를 내려주셨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2021년대 성령님은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요엘서 2장이죠.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시대예요. 이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마지막 때에 불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는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비를 받고 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이거 목사님 이스라엘 책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성령과 함께 십자가를 조명하여 저 구약의 세계를 쫙 내려다보면 저게는요 3가지 피의 언약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이 언약을 통하여 결국 십자가의 은총과 구속, 리뎀션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구속의 은총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이것이 다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6번째 통일 왕국 시대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렇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이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러는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밑에 분열 왕국 시대에 이때에 예언자를 보내세요. 선지자죠, 예언자. 우리가 그래서 큰 5가지 예언서를 배웠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누구였죠? 다니엘. 그 다음에 누구였죠?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5개를 잘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비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5가지를 대선지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선지자 중에서도 2가지가 다니엘과 에스겔이 여기에서 쓰였던 겁니다. 포로 시대 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쓰였던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죠. 이 소 선지자는 분열왕국 시대 때 호세아부터 쭉 9가지가 나오다가 맨 끝에 3개가 스가랴, 학개, 그리고 말라기가 요 포로 시대에 적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 포로 시대를 마지막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시가서가 빠졌는데요. 시가서는 뭐였습니까? 이 창조 시대에 욥기, 그리고 족장 시대 요 사이에 욥기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다윗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일왕국 시대의 시편,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한번 적어볼까요?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요 4가지랑 욥기랑 합쳐서 5가지를 시가 문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편은요, 요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 포로 기대 때 편집이 된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내용들이 이스라엘이 회개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내용들로 편집된 걸로 보아서 나중에 편집된 것이 시편인 건 알지만 주로 다윗이 적었기 때문에 시편, 따라해보세요. 시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한 가지가 뭐였어요? 욥기. 이것을 시가 문학이라고 또는 시가서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 한 번 더 요 시대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언제? 722년도에 망해서 북이스라엘 땅의 수도였던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라는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요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606년 또는 605년도에 1차 포로 쭉 나가다가 586년도에 3차 포로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귀환 시대가 다가오죠. 여기서 70을 빼면 1차가 신기하게도요, 정확하게 70을 빼면은 535년도에 1차로 귀환이 되고요, 586년에서 70을 빼면은요 516년이죠. 이 2년도에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성전이 완전히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이 됐다고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참 재밌는 것이, 인생이 무상한 걸 수도 있는데요, 아수르는요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이 아수르도 결국에는요 신흥 바벨론 국가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이다, 이런 에스겔을 포로로 또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휩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도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페르시아 제국 때문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로 호의를 베풀어줘서 에스더 왕비가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가 페르시아 왕 쪽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페르시아 왕도 늘 승승장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무너지게 됩니다. 언제? 313년에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무찌르게 되죠. 그래서 전투에서 완전히 페르시아는 물러지게 되고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를 창궐해서 부여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31년도에는요 드디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로마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황제가 리더였는데,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했던 헬라 사상 중에서 이집트 지역에 클레오파트라 7세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로마가 승리를 합니다. 장군이 개선을 하면서요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팍스 로마! 많이 들어보셨죠? 시브리석 사고방식으로 얘기하면 샬롬 로마, 무슨 뜻일까요? 로마에 의해서 샬롬, 평강이 다가왔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는 로마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 이 제국도 무너집니다. 왜? 진짜 왕이 아니거든요. 진짜 황제가 아니거든요. 누가 진짜 왕이시고 누가 만왕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과의 언약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현재 2021년 우리 순복음 금정교를 통하여 강의가 나가고 있고, 우리가 이 다니엘 말씀 양육 성경 아카데미로 모여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시작.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라는 말 아닙니까? 주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구약의 역사를 돌이켜보니 이 심판과 재판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경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받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수많은 제국들이 이 열방을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무궁하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박사님으로 비롯해서 수많은 정권들이 지나갔습니다.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redemption,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때는 우리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에서는 확실하는 것, 이 교회 시대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그 은총이 천국 가실 때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